요한복음 1장 40절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이다. 이 사람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하고 말하였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말이다.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게바는 베드로라는 말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나와서 공생의 이 삶을 사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 오신다. 그래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매고 풀기도 합당치 않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본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온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안드레가 예수를 처음 만난 후에 자기 형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이 베드로지만 본래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형을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몬이 자기 동생 안드레와 함께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시몬을 처음 보자마자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그러나 너는 장차 게바가 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게바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로 베드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말이나 게바라고 하는 말이나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람어로 말하면 게바, 헬라어로 말하면 베드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시몬이지만 장차 내가 게바가 되리라. 이 게바, 베드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반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반석이 되어질 것 같지 않은 사람입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로 변화무쌍한 성격과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성서학자는 말하기를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마치 갈릴리 호수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호수기 때문에 평상시에 아주 잔잔합니다. 그런데 헤르몬산, 헐몬산으로부터 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하면 마치 바다에 파도가 있는 것처럼 굉장히 큰 물결이 파도처럼 일어나서 배를 삼켜버리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그런 무서운 호수가 바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잔잔하다가도 풍랑이는 바다와 같이 파도가 몰아치는 호수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종잡을 수 없는 곳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 시몬의 성격, 나중에 베드로가 되어진 그 사람의 성격이 갈릴리 호수와 똑같습니다. 그는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도 아닙니다. 매우 다혈질적인 사람이고 매우 변덕스러운 사람이고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누가 보아도 반석과 같이 굳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시몬을 처음 만나자마자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그런데 장차 지금이 아니에요. 지금의 모습은 반석과 같은 사람이 아니지만 내가 장차 게바가 되리라. 내가 장차 베드로가 되고 반석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지금 연약하고 지금 부족하고 지금 쓰러지고 지금 실수하는 우리의 모습만을 보면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변화되어질 모습, 우리의 성숙되어질 모습,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너의 현재가 아니라 너의 미래를 축복해. 나는 너의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질 너의 미래를 사랑하고 바라보고 있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탈리아의 유명한 조각가 가운데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이 미켈란젤로가 어느 날 성당 뒤편에 있는 커다란 돌덩어리를 보았어요. 누구나 성당에 오면 이렇게 지나가면서 바라보는 돌덩어리였어요. 커다란 바위덩어리 있죠.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그 돌덩어리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우와, 다윗이다. 다윗이 걸어 나온다. 그 돌덩어리에서 누가 다윗을 볼 수 있겠어요? 근데 미켈란젤로는 그 울퉁불퉁한 돌덩어리를 보면서 이야, 다윗이다. 다윗이 걸어 나온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커다란 돌덩이를 가져다가 그 유명한 다비드상, 다윗상을 만들었어요. 다윗상을 보여주고 싶은데 이게 19금이라 나체로 된 모습이라 여기서 어린이 청소년들 앞에 보여줄 수가 없어요. 이해하세요? 아무튼 이 미켈란젤로는 울퉁불퉁한 돌덩어리, 못생긴 돌덩어리를 보면서 다윗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돌덩어리 속에 잠재되어져 있는 그 능력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놀라운 잠재적인 능력들을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1920년도 전까지만 해도 어린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렇게 조그만 초등학생, 유치부부터 초등학생까지의 어린이들을 뭐라고 불렀을 것 같아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1920년대 이후에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라는 말을 만드셨거든요. 그 전에 어린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어린이를 뭐라고 말했는 줄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애놈 그랬어요. 애놈. 우리가 애들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애들이라고도 안 하고 거기다 놈자 붙여서 애놈. 근데 그걸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애놈이 아니라 쌍시옷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들은 아들놈, 아들놈. 딸은 딸년. 그리고 거기 말에 그것이 조금 더 순화돼서 아들내미, 딸내미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라는 말조차도 없었어요. 어린아이들의 인격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예속되어져 있는 물건처럼 여겼단 말이죠. 부속품처럼 여겼단 말이죠. 어린이, 어리신 분이란 뜻이에요. 비록 어린이지만 이분은 어리신 분이에요. 그 어린아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잠재적인 능력이 있어요. 저분들 가운데 어떤 놀라운 사람이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 어린이들 가운데, 우리 학생들 가운데,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잠재적인 능력들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어떻게 세상을 섬기고 어떻게 사람을 섬기는 사람으로 쓰임받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어린이를 보고 청년을 보고 청소년을 보면 인사해야 돼요. 정말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어요.
저는 우리 교회 어린이, 학생, 청년들을 통해서 그들의 가능성을 하나님이 개발시키시고 변덕스러운 시몬을 보시면서 너는 시몬이 아니야, 너는 반석과 같은 베드로가 될 거야 인정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사람을 바라볼 때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장래의 모습을 보면서 축복하고 가능성을 인정해 주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 주여 내게 명하사 나도 물 위를 걷게 하소서라고 소리쳤던 아주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잠시 후에 두려움이 몰려오자 물속에 풍덩 빠져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쳤던 사람이에요. 첫 번째 모습은 폼나는 모습이었는데 두 번째 모습은 모양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기도 해요. 베드로가 가이사라 빌립보에 갔을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을 때 이 시몬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해서 주님께서 너무나 기쁘셔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다, 그리고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하고 축복하셨어요. 아마 주님이 가장 기뻐하셨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잠시 후에 이제 인자가 십자가를 지고 고난당하고 죽을 것이다 라고 예고했을 때 베드로가 앞장서서 손을 벌리며 막가서기를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라고 얘기해서 주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책망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를 보면요 칭찬 한번 받고 난 다음에 꼭 책망받을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질 않아. 도저히 반석과 같은 바위와 같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없어 보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그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제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리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실 때, 그리고 너희들도 다 나를 떠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 시몬이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다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저는 안 해요, 저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약속하고 맹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잠시 후에 주님이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이 보낸 무리들에 의해서 끌려갈 때 뒤로 숨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또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성경에 보면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는데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주님을 부인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말은 뻔질하게 잘하는데 말한 것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야. 용기 있게 나서기는 잘하는데 그 다음에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고 조금만 고난이 생기고 조금만 두려운 일이 생기면 쓰러지는 사람이야. 도무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반석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 이해가 안 돼.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 번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그러고 옛생활로 돌아간 사람이 베드로예요. 주님께서 다시금 찾아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며 일으켜 세워주셨던 사람이 시몬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가 완전히 변화됐어요. 언제? 장차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실 때,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울며 통곡하며 회개할 때, 언제나 회개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거든요. 성령은요 회개하는 자에게만 임하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철저히 회개하는 시몬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신 후에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영국에 어떤 평범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집을 이렇게 정리하고 청소하다가 오래전부터 자기 집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림 하나를 발견했어요. 아마 창고를 정리하다가 발견한 그림이었어요. 그림을 보면서 이거 언제 때부터 우리 집에 있던 거지? 우리 아버지 때부터인가 할아버지 때부터인가 언제 때부터 이 그림이 있었던 거야? 그 그림을 발견하고는 너무 먼지가 많이 타고 때가 많이 타서 그냥 볼 수는 없지만 분명히 부모님의 부모님 때로부터 이어진 그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갖다 버릴까 이런 생각도 하다가 아니야, 미술 전문점에 가서 깨끗하게 좀 청소 좀 해달라고, 먼지 좀 털어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겠어. 그리고 미술 전문점에 가서 그 그림을 맡겼어요. 깨끗하게 청소 좀 해달라고. 그런데 그 그림을 청소하던 사람이, 그 그림이 보통 그림이 아니라 토마스 게인스버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블루보이라고 하는 그림의 원판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 그림이 이런 그림이에요.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혹시 여러분 이런 그림 보인 적 있습니까? 토마스 게인스버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1770년에 그린 블루보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이었는데 가격이 얼마쯤 나가냐고 물으니까 $10,000 정도 나간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 돈으로 말하면 한 140억쯤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그렇게 창조하셨다고 믿어요. 우리에게 붙어있는 먼지만 털어낼 수 있다면, 내 안에 붙어있는 먼지만 잘 털어낼 수 있다면, 그리고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만 한다면 지금보다 더 훌륭하고 더 거룩하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저는 늘 기도해요. 우리 교회에서 큰 문학가가 나오기를, 우리 교회에서 좋은 예술가가 나오기를, 우리 교회에서 좋은 학자가 나오기를, 우리 교회에서 좋은 발명가가 나오기를, 우리 교회에서 진짜 좋은 믿음의 거인이 나오기를 기도해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장차 변화되어질 시몬의 모습을 축복하시면서 도무지 반석 같지 않고 바위 같지 않았던 베드로를 축복하셨던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더 하나님께 존귀하게 사용될 것을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여기 박홍근 우리 권사님 계시지만 제가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우리 박홍근 권사님 초선 의원 때였어요. 박홍근 권사님을 한 3개월쯤 제가 만난 다음에 박홍근 권사님에게, 박 권사님, 나는 다른 데서도 정치인 만나봤지만 우리 박 권사님을 보니까 적어도 국회의장쯤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회의장쯤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품었었어요. 근데 요즘은 제가 마음속에 박홍근 권사님이 앞으로 5선 의원도 되고 6선 의원도 되고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정치적인 잠재성을 크게 하셔서 혹시 국무총리가 되시려나, 서울시장이 되시려나, 혹시 대통령이 되시려나, 이러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박홍근 의원뿐이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제일 중요한 게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쓰러지고 약점, 그것에 하나님은 실망하지 않으세요. 너가 쓰러져도 실수해도 잘못해도 나는 다시 너를 일으켜 세우길 원해. 내 안에 있는 모든 먼지만 털어버린다면, 그리고 성령의 능력만 받는다면 너는 반석이 될 수 있어. 말씀하시는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하며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커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 찬양이죠. 조금 15년, 20년 전에 불러졌던 찬양이긴 한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정말 우리 교회를 축복하고 우리 가정들을 축복하고 우리 어린이를 축복하고 청년들을 축복하고 청소년을 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모든 공동체가 되어지길 간절히 사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